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혹 그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얼마나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바꿔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삼천리에 이 아침마다, 여러분 이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 강압적이야. 거긴 맨날 아침마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너무 피곤해.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받는 거, 그게 여러분한테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정만 봐도 이 자리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일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이 풀어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꼭 해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느 모습에서 보냐면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3끼를 밥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씻는 거, 진짜 애기들이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는 걸 엄청 싫어해요. 자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씻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물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씻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옷 벗고 막 씻고 하는 것들 귀찮아하고 양치질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밥 먹기 한 1시간 전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마이쮸 먹고 싶고 젤리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걸 먹다 보면 사실은 배가 안 고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자지 마. 안 자도 돼. 밤새 놀아도 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2시 되고 3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게 돼요. 왜냐면 육체는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잤지만 아침에 너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에 유치원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 살거나, 그렇죠? 그리고 씻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씻지 마, 안 씻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몸에서는 계속해서 땀 냄새와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고, 양치질 하지 않으면은 유치인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이빨이 다 빠지고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과 다녀야 될 거예요. 치과 치료하는 게 더 아플 거예요. 그리고 진짜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이가 아파서 먹질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를 먹기 싫다, 나는 마이쮸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 사이다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천리에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어제도 1시 반에 왔어요. 그렇게 피곤해도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컨택하고 하나님 앞에 컨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 모든 고민들을 사람이랑도 나눠봤어요. 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봤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피곤했던 게 뭐냐면 인간관계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때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제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의 멘토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나와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끔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은 제가 괜찮게 행동할 때는 저한테 클라라 쌤 너무 좋아요, 정말 당신은 좋은 리더예요, 좋은 멘토예요, 당신은 좋은 친구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때때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 제가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합니다. 제가 실수할 땐 사람들이 저한테 실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망한 모습들을 다 표현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욕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서운함을 표현한다든지, 정작 내 앞에서는 하지 않고 내 뒤에서 막 사람들과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은 좋은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다든지, 저는 그 관계가 참으로 피곤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무릎을 탁 꿇어 앉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했던 말에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러 가려고 해도 정말 마음에는 후회하고 있지만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또 오해가 발생해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나왔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나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 너가 나한테 좀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너를 좋게 대할 건데, 네가 나한테 서운하게, 그럼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고, 내 삶에 대해서 물음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때로는 밥 먹기 싫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내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면서 옳은 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자리가 진짜 불편하고 짜증나고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멘토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왜 드리는지 그 마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아침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꿈이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 처음에 이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게 무엇이에요? 인간은, 네, 다시 한번요. 인간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했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는 지식이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실 하나님 앞에 그 시야를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이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최선이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고요? 타락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구속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타락한 존재까지, 그러나 구속을 받은 존재가 있고 구속을 받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본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대표적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본다. 예수를 만난 자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요 부분이겠죠. 모든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하나도 열애 없이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속받은 존재가 있고 구속받지 못한 존재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볼 거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어떤 부분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볼 때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실제 지금 12가지 질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저랑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갈 때에는 섭리라는 건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는 부분을 볼 텐데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창조된 존재라고 했어요.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배우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을 같이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은 여기에는 캐릭터가 총 3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캐릭터가 3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말씀 구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여기 성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함받은 그 존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지금 이거 세례받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말씀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부터 시작.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일체 완전한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어떠냐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한 분의 존재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마리아 방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세 개가 있다더니 왜 또 하나야? 그래서 실제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너희는 유일신이 아니야. 야, 너희는 유일신이 아니라 신이 세 명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도 성경에서 잘못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삼위일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 삼위일체를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Trinity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세계라는 뜻인데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존재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이 섭리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것인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은 온전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망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 타락하고 망가진 존재가 지금의 모습인데, 우리가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면 이 땅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충분히 다스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어린 3살짜리 아기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 어려움을 막 극복하겠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그 어려움에 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구원이 준비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인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빠바바바바박 다 나오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보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조금 깊게 보도록 할 텐데,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존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독립적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삼위가 세 명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한 신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는가? 자,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세 분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세 개의 존재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종종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연기 같은 물체로,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이신 독립적인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그냥 능력, 뭔가 파워, 뭔가 슈퍼내추럴한 어떤 일을 일으키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도 어떤 분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 분은 완전히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은 머리 역할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뭔가 영의 역할, 사람의 생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세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세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 릴리쌤 한번 나와주시고, 사랑쌤 한번 나와주시고, 올리비아쌤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리비아 쌤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야? 아비가일이나 뭐 한번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잠깐만 모아주세요. 제가 오늘 지금 완전 지난주에 반전의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진짜 피곤하실 텐데 저도 엄청 피곤한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걸 듣고자 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설교가 화합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막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잘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설교를 잘해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잊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클라라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설교함으로써.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전하고 싶다.
믿고 안 믿고는 성령과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는 제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깜짝이야, 여기 손잡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머리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뭐 배 있고 다 있어요. 자, 다 있죠?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도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이고요. 여기도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이에요. 얘네 셋이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얘는 팔 역할을 하고, 얘는 내부 장기 역할을 하고, 얘는 머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있으면은 각자 아무것도 못한. 여러분 생각해봐요. 머리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팔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기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인 이 독립체들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여기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서로의 연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진짜 한 몸을 지금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화 많이 들잖아요. 이게 한 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한 몸이 되려면, 내가 여기를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도 아프고 같이 아파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삼위가 완전히 하나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봅시다. 자, 한번 떨어져 보세요. 인간은 다 독립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이렇게 명해요. 너희는 한 몸처럼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처럼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모인 상태에서 진짜 한 몸을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루어가야 될 회복이, 우리 언제 회복이 임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보다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귀찮은데 왜 같이 살라는 거야? 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명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각 하나님은,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계속 명하고 계세요. 그렇게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 지체다, 몸의 각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27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은 모여야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모여야 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온전한 사람이 나 개인이 혼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게이지가 100%로 딱 완벽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은사를요, 이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연합해서 한 가지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일을 같이 이루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각 교회에서 지극히 독립적인 존재예요.
지극히 독립적인 존재라서 부속품처럼 하나의 뭐 손처럼 발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각 개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완전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명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명한 것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 응답을 한 겁니다. 뭐예요? 모여라. 그래서 우리 매주 주일마다 모이고 우리 한 교회 이름으로 지금 모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진짜 그 몸으로서의 능력과, 여러분 허수아비처럼 그냥 모여만 있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공격을 해도 그거 쳐낼 수도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야. 각 기관들이 연결되고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져야지만, 모인 그 한 몸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가질 때 이 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움직이고 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모이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진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 그 진짜 한 몸,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그 진짜 한 몸을 이루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었어요. 뭐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너도 기쁨을 얻는 거, 그것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 삼천리 선교사님들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성이 뛰어나다고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IM 선교회에서 삼천리 본부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탁월한 신학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IM 선교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IM 선교를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모여야 됩니다. 어땠든지 간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떻게 하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모이자 그러면요 진짜 모이기를 싫어해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씻는 거 싫어해요. 저 사람들 신경 쓰는 거 너무 싫어요. 같이 자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제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으면, 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시대는 계속해서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첫 번째 명령은 모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진짜인데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통하여서 정말 완전히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뭘까? 그리고 그 몸이 진짜 이게 그냥 레고 조립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레고 조립 알아요? 물리적으로 레고를 다 꽂아가지고 로봇을 만들어. 그런데 그 레고는 이 레고 팔로 다른 거 탁 치면 뭐가 깨질까? 레고 팔이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연결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진짜 강력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가 뭐냐면 지금 IM 선교회 삼천리 본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제시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아까 넘겼죠? 그냥 내가 교회로 모여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헌신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사탄 권세 머리를 깨부시고 이 시대 가운데 결박들을 풀어내고 아프고 유린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자살하려고 난간대에 올라간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 수련원도 가서 강연 들으면 은혜가 돼요. 마음 수련원에 가도요 강연을 듣고 하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체험의 종교이고 교회는 깨달음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비결인데, 그 비결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까지 끝나고 나서 12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의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얘들아,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 진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 그 비결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저기 나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냥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요.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어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얘들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걸 잘하고, 네가 칭찬받고 리더들에게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성격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아까 이제 세 사람 나왔을 때 예화를 제대로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 사람이 아까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뭉쳤을 때 진짜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릴리쌤을 탁 때려가지고 릴리쌤이 너무 아프면 그 주변 사람도 아파돼. 왜냐면 클라라 지금 한 몸이죠. 한 몸이면 지나가다가 제가 요거를 발로 팍 차가지고 발끝에 피가 빡 났어요. 그러면 발이라는 기관만 아플까요? 아니면 온몸이 아플까요? 그 아픔을 온몸이 느껴요.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발로 팍 차가지고 피가 빡 났어. 그래서 발톱이 팍 들린 거야. 아! 이러면 발만 얘네들이 굉장히 아프네. 그러니까 손이 야 무슨 일이 있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머리가 야 피냄새, 코가 이러는 거야. 야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디 피나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한 몸이 머리를 통해서 한 몸이 몸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우리 프라쿤 쌤이랑 나라랑 공동체거든요.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아니요. 여기 전체로 보셔야죠. MK 소속이 아니라 전체로 보시면 어디 소속이죠? 지금 IM 선교회 한국 본부죠. 소속이죠. 그대는 어디 소속이죠? IM 한국 본부 둘 다 같은 소속이에요. 모여 있죠. 그런데 프라쿤 쌤이 아프면 나라가 아파요?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져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프라쿤 쌤이 나라와 한 몸을 이루고, 프라쿤 쌤이 태연이랑 한 몸을 이루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교회는 왜 주신 겁니까? 교회는요 이거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요셉 청년 교회 이름이 뭐죠? 그대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네, 하늘생명교회라는 하나의 단위를 주시는 이유는, 물론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저는 꿈꿔요. 저는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꿈꾸냐면, 내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믿는 자들과 저는 연합할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만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장 기본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머리로 뭐예요? 한 가정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를 회복하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더럽게 사랑이 안 되거든요. 제일 원망의 대상이 부모가 되고, 제일 짜증나는 게 내 동생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룰 때 너희 가정의 그 화목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명하시는 게, 이 가정들이 속하여서 뭐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뭘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또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문제든지 각 개인의 가정이 이겨나가지 못하는 문제, 조금 더 큰 문제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와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각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의 지역과 자신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또다시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교회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교과서 개정 문제라든지 동성애 법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요, 각 개교회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건 힘이 점점 커져야지만 큰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다 뭐 하고 있죠? 연합을 해야지만, 나라적인 연합을 해야지만 나라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모아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를 꿈꾸고 선교 한국을 꿈꾸고 열방 선교를 꿈꾸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은 어떤 거냐면,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공동체로 모여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교회 옮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옮기는 것을 각자 개인이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바꿀 수 없어요. 옮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뭘 뚫어내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가족,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 안 맞는 가족들을 버리고 다른 가족을 취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가정은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품이 좋아야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성격과 실력과 어머니의 삶의 인품이 좋아야지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고 어머니의 주인 되고 아버지의 주인 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30대 사역자로 있으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 진짜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나 위인이나 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성품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이기적이고 악한 자로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에요? 다듬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요, 그 안에서 오히려 역전되리라, 반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뒤로 돌아 해서 우리에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이 돌덩이가 우리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뭐 하라고요? Be still,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나의 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뚫어낼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어느 공동체 가든지 간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시행할 때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가든 쉬운 환경에 가든 어디를 가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짜 온전한 한 몸 삼위일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몸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뼈마디가 다 갈라지는 듯한 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한순간 또 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안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단절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도 한 2-3일간 마음이 참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찔리게 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찔리게 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과는 아니고 이 아내는 아니고 저의 육적인 가족의, 저의 개인의 가정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지금 3일째 고집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막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고집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고 지금 있어요. 그 여정을 저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여정을 가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온몸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너 나 안 볼 거야? 나도 너 안 봐 이 새끼야. 이게 가장 불순종이에요. 진짜 강력한 불순종.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세계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잘 보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일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안 맞아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아서. 실력 없는 사람들도요, 마음만 맞으면 그런 사람들이요, 바벨탑도 쌓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마음이 맞으면 진짜 대박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맞아가지고 큰 회사들을 이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세 개의 위격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세 분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도 또한 각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각 개인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3C 할 때에도 공동체로 살지만 개인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뭐냐면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분이 각각,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각 개인이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타락하여서 망가진 모습인데 각자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말씀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세 분의 신성은 하나다라는 건 그런 각 개인이 완전히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가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준비를 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로서. 돈이 많은 가정이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어때야 됩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남자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 머리가 되어서 한 몸 된 가정을 한 몸으로 이루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면 또 아내들, 여자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두 역할이 서로가 돕고 돕는 역할. 그러니까 서로가 남자가 이 두 역할을 다 가질 수 없고 여자가 이 두 역할을 다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이 하나로 이룰 때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정의 의미를 뭐라고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A, B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가정에서의 공동체의 결핍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충분히 채워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지도자, 교사분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그 섬김과 헌신, 순종을 통하여서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뭡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실, 죽게 하듯 하기를.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또 교회로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되게 많이 흡사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설령 가정의 결핍을 가진 자들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그것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나라의 단위로 모여서 나라적인 일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한국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개교회가 각자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싸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선교한국이고, 필리핀에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뭘까요? 선교 필리핀이 되겠지요. 필리핀에도 가면요, 한 개인의 공동체,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있을 거예요. 한국 선교팀처럼. 그리고 그 필리핀에 뭐 합니까? 그 교회들을 연합하는 사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뭘로 연결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우주적인 교회로 열방과 다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삼위일체 회복을 하는 사역이 지금 IM 본부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